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다루겠는데요. 로마서라고 한다면 66권 가운데서 가장 교리적으로 심오하고 깊고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주 동안 다룬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고요. 또 교리적인 부분은 딱딱하고 또 깊고 어렵기 때문에 MBI 쪽으로 돌리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MBI 개강되면 거기 와서 들으시기로 하고요. 가능하면 은혜가 되는 쪽으로 제가 로마서 주제와는 좀 관계없다 할지라도 본문은 로마서에서 택하되 내용은 그렇게 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면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골로새서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로마서만큼은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는지 몰라요. 바울 역시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만 듣고 로마에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 라는 것을 전해 듣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편지로서 그들에게 써보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편지를 쓰면서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놨어요.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 이 정도는 알아둬야 그래도 제대로 신앙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유대교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모를 줄 알고 질문한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기독교는 유대교를 모태로 해서 파생됐고 생성된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겉모습만 보고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손을 대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기독교가 먼저냐 유대교가 먼저냐? 당연히 기독교가 먼저죠.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알려지신 그러나 말세를 당한 너희를 위해서 인제 나타나신 바 되셨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알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세를 만난 너희를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내신 바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없었다? 계셨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몰랐을 뿐이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죠. 야, 네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는 거냐? 그래,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음이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보았고 다윗도 예수를 보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안목이 멀어져 가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를 볼 줄 몰랐던 거예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할까요? 조금만 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구약에 나오는 월삭이나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또 절기나 제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주보에는 안 나와요. 방송반 내 얘기를 잘 듣고 따라오세요. 그러다 빨리빨리 띄워줘야지.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 월삭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것의 그림자이지만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자, 라이트가 비치는데 여기에 그림자가 비치면은 그림자라고 하는 이 주먹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다. 그림자가 생겨지려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삶아서 먹는데 먹을 때 다리를 꺾지 말고 그냥 고기채 뜯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왜 그러는데요? 모르겠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고 먹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끌어내려가지고 다리를 꺾게 돼 있습니다. 확인사살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만큼은 오셔서 숨이 이미 떨어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구약 때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않고 먹을 때 왜 그랬는가?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꺾지 않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때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계셨죠. 그들이 먹는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더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면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집단을 그리스도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한자 음역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는 구약에 기록된 히브리어 음이고요. 그리스도는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 음역이에요. 그러니까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뜻은 같은데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공동체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뭐냐면 그 예수가 창세기부터 있었으니까 기독교가 창세기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가 쭉 시작이 되는데 흘러가다가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니까 제사마저 믿음이 빠져버린 제사를 드리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종살이 하게 되니까 그들이 서름을 받는 압박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종교 형태가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뭐냐? 환경이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어떤 핍박과 서름 속에서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지켜내야 돼. 지켜야 돼. 똘똘 뭉치자.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 이대로 지켜. 율법을 지켜. 율법대로 행해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율법주의가 거기부터 더 심화가 됐고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일부를 해석을 하되 왜곡해서 자기들 위주로 자기들 상황에 맞게 그거 입맛에 맞는 것만 그들이 경전으로 사용하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생겨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만드셨고 모든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 모든 방방곡곡에 흩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 제사장 나라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들이 이걸 갖다 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어. 우리만 구원하기 원하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가 국교로 대두하게 돼요. 이것이 뭐냐? 유대교입니다. 아마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인터넷에 가면 겉모습만 보고 껍데기 유대인이 유대인이니까. 그래, 유대교는 유대인의 종교인데 유대인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어. 그러다가 기독교는 예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의한 율법주의가 만연한 이러한 역사가 500년간 쭉 지속이 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믿어. 내가 메시아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가 한 명, 두 명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이제까지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진 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로마에도 이러한 기독교가 있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로마 교회라고 하는 로마의 기독교의 초기에 있었던 문제점이 뭐냐? 먼저 이겁니다. 그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자라온 배경이 뭐냐면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은 이렇게 해도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는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자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무리,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유대교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인이긴 기독교인이지만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율법을 갖다 대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또 하나의 무리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 말고 이제 기독교가 형성이 되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율법이 뭔지 모르지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우린 자유다. 이제 매일 게 없다. 이제까지 죄가 우리를 잡아매고 있었지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몸이다. 자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오해를 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이승만 정권 때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데? 백성이 주인이야. 너들이 뭐를 어떻게 하든 너들은 자유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뻥치고 왜 때려? 내 자유야 라고 하듯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복음을 잘 몰라서 우리는 어차피 죄에서 해방된 자니까, 다 천국 갈 자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막 살아도 돼. 도덕, 윤리 다 무시해버리고 책임을 짓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말로 막 살아버리는 이러한 부류를 뭐라 그러느냐? 기독교인인 기독교인이지만 이방적 기독교인. 이러한 문제가 있는 그룹들이 또 있었더란 얘기죠. 또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온갖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데, 로마가 우리나라를 이처럼 학대하는데 우리를 이처럼 핍박하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냐라고 갈등을 겪는 사람, 이 문제가 정리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 내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아직 정리 안 된 무리가 있었어요. 뭐 크게 보면 이러한 네 가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을 꾸리면서 살아가더라, 그러한 얘기죠. 이러한 문제가 있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거다라고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고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메르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메르스 감염된 사람이 저한테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또 나오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시대 오늘날에는 이러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겠냐? 자, 이 시대의 기독교는 기독교라 치더라도 과연 우리 노란이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없겠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연 우리 노란이 교회에는 유대적 기독교인이 없겠냐? 무슨 말입니까? 말할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구원의 복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이러한 모든 교인들 간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냐? 율법을 갖다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상 쉬운 말로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옳은 장로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장로가 되라. 옳은 권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권사가 되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옳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율법을 갖다 대면 반드시 나오는 것은 뭐냐? 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걸 딱 갖다 대면 상대에게 비춰지는 건 뭐냐면 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나에게서 죄가 나왔는데 나 죄인이 옳시다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나에게서 죄가 나갔다 할지라도 내 죄가 왜 합당하고 타당한가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고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갈등이고 이게 다툼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어째 사람이 그래고도 집사야? 그래고도 권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알력과 다툰 갈등이라는 게 없겠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유대적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는 점잖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환경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있냐, 그러한 얘기죠. 온갖 유혹이 있고 온갖 탐욕이 다 널려 있는데 과연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방종의 삶을 살고 있진 않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사사로운 삶을 다 들여다보면 정말 창피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삶은 누추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방적 기독교인입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과연 내가 순종해야 될 윗사람에게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가?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로마 정부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내가 윗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윗사람의 생각이 틀렸고 유치하고 윗사람의 판단이나 윗사람의 결정이나 윗사람의 태도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순종할 만큼 되어 있질 않아. 그래도 여러분 순종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은 있어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가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집단을 영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적 후원자로서 그러한 위치를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 주신 거예요. 집사는 세례받은 지 2년 이상이 되면
집사로서 직분을 줍니다. 집사 직분 받은 자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 가운데서 입교인 30명당, 15명당 권사 1명씩을 세우게 돼 있어요. 감리교 교리와 장정상. 그 다음에 권사가 된 지 5년 이상 된 사람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경우에 입교인 30명당 장로 1명씩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의식하는 성숙된 성도라고 한다면 집사가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성도가 집사님,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권사가 여러분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집사님들이 설령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어린 권사라 할지라도 네, 권사님. 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라고 뭐 다 완벽한가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집사님, 권사님들이 네, 장로님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성숙된 모습 아니겠어요? 저라고 해서 뭐 완벽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네, 목사님 뜻이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하시지요.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태도들이 나오던가요? 이게 뭐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로마 정부가 우리나라를 잘못도 안 했는데 찍어 누르는데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이만한 세금을 억울하게 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죠. 바로 이런 얘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세상 말로 뭐라 그럽니까? 마귀 새끼들. 그러면서 그들과 과연 우리는 격이 없이 교제를 하고 있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저 마귀 새끼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교제를 하며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 뭐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기독교에도 똑같은 로마 교회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있다, 그러한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제가 배경을 깔아놓고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이것을 다루면서 이 인사말을 마치면서 바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그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 로마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그들 때문에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다 함께 시작.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울의 귀에도 들릴 정도로 그 소문이 퍼져나갔을까? 이처럼 이 무리는 이러한 문제, 저 무리는 저러한 문제, 저 무리는 이러한 문제, 각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합지졸식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먼저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모르죠.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추론하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왜 유대인들은 순환의 역사니까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절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 받고 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죠. 그 방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어디 온 사람?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 쭉 그 지역을 얘기를 하지요. 지역을 나열하는데 사도행전 2장 거기 5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 각국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각각 리비아, 그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인이며 또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더니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살던 로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더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로마 교회를 이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유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자라고 모여봤더니 예수 믿자라고 모여본 사람들 가운데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들이대는 무리가 없는가 하면 까짓건 제사 안 받았는데 그래서 방탕하고 막 사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로마 정부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대통령이 여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낼 수 있을까? 결론적인 답은 이겁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우리가 왜 사도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순종하게 된 사람들인데 6절 다 함께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물건 취급하는 거. 인격이 무시된, 이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이 끊어져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된 건 물건입니다. 사람도 죽으면 물건입니다. 이런 얘기 다 시간 없어서 못 하는데. 형법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앞에 가는 택시가 사람을 치였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뒤에 가던 택시가 모르고 또 치였어. 뒤에 가는 두 번째 치은 택시는 사람을 죽인 걸까? 안 죽인 걸까? 안 죽인 거야. 왜? 죽은 사람은 물건이야. 물건 죽인 거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 몰랐죠? 꼭 그렇게 한번 치워보세요. 괜찮아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 물건 취급해버린. 문제가 많은 로마 교인들이 서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남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율법을 갖다 대고 너 그러고도 권사야? 너 그래도 집사야? 이러한 식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 라고 깨달으면서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5장 4절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자. 그래, 말은 받을지 모르지만 정죄하는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른 거를 따지려고 하는 나는
일단 은혜에선 떨어진 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고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는 정죄하지 않게 되는, 정죄하는 것 때문에 숱한 상처를 받아서 괴로운 사람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끝마감을 하셨어. 나는 그분은 그러한 분의 것이야. 그러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성화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온갖 유혹 속에서, 탐욕 속에서 방탕방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때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죠. 이 시험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먹는 생각으로 온 시간을 다 보내요. 금식 끝나면 이걸 먹으리라. 그래가지고서 생각하다 모자라가지고 A4지 갖다 놓고서 막 적어요. 생각도 안 나던 메뉴가 이렇게 많이 떠요. 짜장면, 탕수육, 짬뽕, 울면, 비빔밥, 볶음밥, 뭐 고구마, 감자, 뭐 먹지도 않는 카레 같은 거 이렇게 빽빽하게 적어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금식기도 끝나고 보호식 들어가면서 미움 3숟갈 딱 들어가니까 여기에 적힌 메뉴는 생각도 안 나요. 사람이 그 정도로 사람이 간사한 게 아니라 유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는 온갖 유혹의 요소들이 다 널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금식 40일 하시면서 떡의 유혹을 넘기신 분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는다. 영웅심.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다 너한테 줄게. 뭡니까? 소유욕. 이러한 데서 이기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소유욕, 높아지려고 하는 영웅심, 탐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게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순종할까? 과연 잘났어야 순종하지, 옳아야 순종하지, 나보다 탁월해야 순종하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교부 집회를 하는데 월, 화, 다른 날은 몰라도 이튿날은 꼭 두 날은 꼭 가시라 그랬죠. 이상 목사님 메시지가 좋다 그러더라. 저도 못 봤지만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다니까 10분의 1도 안 돼. 보이는 목사 말에도 순종을 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자, 그건 그렇고 제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 집회에 참석하면서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적으로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반복했던 수백 번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처했고 그분이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관계됐던 사람들이 있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아들이 미국 가야 되는데 문제는 티켓팅할 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피를 빼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뺄 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라도 빼가지고 돈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서 미국 비자가 나오면 뭐예요? 티켓팅할 돈도 없는데 그래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얘야 옷 입어라. 네 어머니. 왜 옷 입으라 그러는지 묻질 않는 거예요. 나가자. 네 어머니.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병원 앞에 서가지고서 너 여기 서 있거라. 네 어머니. 병원 갔다 오시더니 한 1시간 있다 나오시는데 그냥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야 가자. 네 어머니. 또 다른 병원에 가시더니 너 여기 서 있거라. 네 어머니. 또 나오시더니 또 다른 병원을 또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병원을 전전하셨을까? 피를 빼서 돈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뺄 피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눈이라도 빼서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눈은 못 뺀다 그러더래. 자식 미국 갈 티켓팅 해주려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예요. 미국에 계신 아버지가 여차저차 해가지고서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야, 이삭이냐? 네 아버지. 미국에서 내가 사람 보낸다. 네 아버지. 그 사람 가면 잘해줘라. 네 아버지. 누구냐고 묻질 않대. 하나님께서 얘야, 네 하나님 어디로 가라. 네 하나님. 요 단순한 얘기를 제가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토를 닿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 하는데 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을 얘기를 하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 이유도 없이 너는 고향 본도 친척을 떠나가 내가 지시할 땅, 그 얘기는 뭐예요? 보여주지도 않은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는 거야.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딘데요? 얼마의 거리인데요? 왜 가야 되는데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 이게 순종이라는 거야.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순종이 안 되지? 안 되는 건 좋아요. 괜찮아요.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불순종할지라도 불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라. 순종이 안 되면 굴복이라도 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준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짓밟고 세금 내 폭리를 취하면서 그들의 피를 빼가는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야. 굴복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못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네 이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성화가 들돼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상황 속에서 알고는 있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 말씀이 나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끌어가다 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면 순종하는 성화의 자리에까지 올라간다. 그게 하나님, 전 마귀 새끼 같은 불신자고도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요한일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한몫제물.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도 요한 일행. 그러면 나머지 온 세상은 뭐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놓으셨다. 그렇구나. 단지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다는 얘기죠. 처음에 로마 교회는 이런 무리 저런 무리 이런 무리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치고받고 어수선하고 싸움도 많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들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의를 내려보였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노란잎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유대적 그리스도인, 이방적 그리스도인, 우리가 순종할 대상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삶의 자세,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좁은 시각을 가지고 편견된 이 편협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이라 할지라도
기억은 하고 계시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고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와 씨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남들의 허물을 보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설령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유혹과 탐욕의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술 마실 줄 알아요? 몰라요? 마실 줄 알지.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것. 캔 낫이 아니라 두 낫이. 성화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안 할 뿐입니다. 탐욕을 넘어서시고 유혹을 넘어서시고 성숙의 자리까지. 설령 유혹에 걸려 넘어져도 그러한 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기다려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 내일보다 모레가 좋은 교회. 그러면서 함께 성숙되어져 가고 함께 커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